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그 부르심과 그 초대하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느라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 넣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스바냐서를 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가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 스바냐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스바냐 1장 말씀 속에서 이제 결국 스바냐는 이제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죠.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와 함께 이제 스바냐는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들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어도 유다 백성들은 이미 사람들이 어, 유다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 역시 우리 소예언서 중에 하나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밝히시면서 또한 간직하게 하신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스바냐서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또한 그 주변의 나라까지 다 심판을 하시고 결국에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스바냐서 전체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바냐는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정말 앞장서서 일했던 사역했던 인물이었고 또한 다른 우상들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들 또한 이제까지 해왔던 하나님 보시기 악했던 모습들, 악했던 일들을 이제 다 없애는 일들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 스바냐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함께 1장, 2장, 3장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길 원하시고 깨끗게 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함께 모여라로 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로 모여라라고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함을 스바냐는 외칩니다. 이제까지 각자가 하나님 이외에 우상신들을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다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고 각각 각 집에 모시고 있었던 우상신을 또 잘 사는 집은 예배 처소가 자기 집 옆에 있었어요.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를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우상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습관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각자가 모여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스파냐가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 우리 함께 모입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주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함께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가 이제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님을 찾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라고 이야기하죠. 각자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게 되죠. 겸손보다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혼자 살아갑니다. 주님을 찾기는커녕 우상신들을 찾는데 힘을 더합니다. 이것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또한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처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친교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 속에 굉장히 큰 뜻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살도록 돕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친교함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며 그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겸손한 삶을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훈련시키시고 모으시고 다시금 흩으시고 또 모으시고 흩으시는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그냥 흩어져서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전임하여서 하게 한 것은 그 뒤의 일이죠. 그 뒤에 이제 교회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교회 그들은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삶을 배우게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흩어지는 때가 있으면 모이는 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이는 때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일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 평소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는 예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집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온전하게 찾는 삶,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스바냐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옳은 길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세상에서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나의 삶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것을 이룩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이
결국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가사, 아스글롯, 에그론, 아스돗 이 수많은 나라들, 블레셋 땅의 가나안 이런 나라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들을 섬기며 살아갔고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금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비교하게 하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죠.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뽐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없음에 한탄하게 되고 스스로가 더 폐쇄적이 되는 그러한 때를 젊은이들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없어질 것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무엇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금세 썩어 없어질 것에 내 힘을 쓰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사용하게 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볼 때에 나의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이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연결되어집니다. 각자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육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인생을 보게 되고 그들의 인생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 역시도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훈련들이 반복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옳은 길로 가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한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을 찾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는,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때로는 어렵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기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연결되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